신약 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1절로 9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다 같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주중에 이제 설날 연휴의 기간이기도 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얼굴 보이는 분들은 그래도 예배 드리고 또 움직이려고 해서 감사하고, 또 부득이하게 또 먼저 움직인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믿는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사실은 5장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9절을 읽었지만 단락은 12절까지로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을 큰 제목 위에, 여러분 성경에 제목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어요? 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한 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쉬울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제가 핵심을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 우리가 민주주의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세계 정치에 여러 현상이 있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인구도 그렇고 작은 땅 면적도 그렇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경제 지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전 세계 국가가 150개국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이 작은 남한의 땅, 남한 땅이 작잖아요. 그렇죠? 또 인구 밀도로 보면 땅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법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야 감사하다. 이 설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누군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기름을 부었던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될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만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곧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또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성경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면 오늘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통해서 낳잖아요. 그러면 혈액형의 영향을 받죠. 집안 환경의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성격을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야,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강대상에 쓰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쓰기 전부터 제가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또 주일이 되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어떤 분들이 또 참석할까, 뭐 우리 성도들은 다 아니까, 또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참석하지 못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항상 그런 마음이, 걱정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버려 둬도 여러분들이 다 컸죠. 알아서 다 하시긴 해요. 그런데 늘 노심초사, 안 보이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또 어떤 때는 전화는 참 굉장히 좋은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불통이 되는 경우는 또 어떤 일이 있나. 그리고 나중에 전화가 갔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은 참 고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있을 때 막히지 않고 소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때 에바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셔야죠. 아멘, 에바다, 열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라고 했을 때 거듭났다,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듭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님이 분명 계셔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살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구나, 이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까? 또 묻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좀 변형을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멍에는 짐이잖아요. 그렇지만 짐이 있는 걸 가지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넘겨서 하나님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죠. 찬송 중에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지고 나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찬송이 더 중요해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누구요? 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분으로부터 다시 믿음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나와 여러분들이 참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아까 형통 다 열린다 했는데 불통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옴짝달짝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막 몸부림치려고 해도 다시 제자리에, 또 이쪽으로 몸부림쳐서 뚫어보려고 하는 또 제자리에.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러면 언제까지 가만히 있으려나.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는 아닙니다. 다시 걷게 됩니다. 다시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 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분명히 어려운 거 있습니다. 괴로운 거 있습니다. 가다 보면 또 울릴 또 있을 겁니다. 또 더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믿음의 성도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냥 삼키려고 그냥 계속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깨어 있는 자는 승리합니다. 깨어 있는 자는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잘 지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10계명이겠죠. 구약 성경에서는. 또 신약 성경에 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간단하죠.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해놨는데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라. 그래서 어떤 때는 질투가 나요. 미움이 생겨요. 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배웠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성경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10가지도 너무 많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 두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내 이웃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다 있어요? 아니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래서 좀 참으셔야 돼요. 또 좀 견뎌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분명히 쉽고 가볍다고 했지만 예수님 스스로 가신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겪은 일들을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서조차도 팔렸잖아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지. 야, 그런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만날 때
오 하나님,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견뎌내고, 이 사랑 때문에 이겨내고, 이 사랑 때문에 어떤 때는 부딪히는 일이 생겼는데, 야, 이거 부딪히면 끝장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상처가 될까봐 부딪혔지만 다시 회개하고, 아니다,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이해할 걸, 그러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그 후회는 참 괜찮은 후회입니다. 왜? 그 잘못을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목조목 따져서 어떤 거 몇 날 몇 시 누가 어떻게 뭐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내 마음이 울컥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요. 괜찮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다 죽었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노라.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하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분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더 쉬운 말로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게 하신다. 항상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순종할 때마다 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해지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또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편안해도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편안해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주변의 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계속 느끼고 있잖아요. 뭐 최근 사이에 들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벌어지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계시록에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셨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마지막이 되면 더 생길 수도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근거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말합니다. 이야, 물질의 고통, 환경의 고통, 건강의 고통, 또 주변의 관계의 고통,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부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죄송해요,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내 가족이 있지, 자녀가 있지, 교회가 있지, 뭐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 권사님이 계시지,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지, 우리 성도들이 있지,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작던 크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하시면서 겪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들이 한두 가지여야죠. 참 많은데 그 순간에는 죄송해요, 완전 까먹은 거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냥 주여, 나중에 하나님 부르다가 주여, 주여. 언젠가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근데 했으면 좀 한 번만 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나중엔 죽여,
주여도 아니야. 죽여. 내가 왜 그렇게 악쓰고 있지? 뭘 죽여달라는 말인가? 큰 생각이 번뜩 들면서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한 것이 있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아를 먼저 죽이라 그러잖아요. 내 자아를.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했다고 하고 많은 것에 대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덩그러니 나 혼자 딱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를 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니?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왜 그러니? 아시잖아요. 그래 내가 다 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제 나름대로는 늘 두려워요. 그래서 어쩌려고? 그래서 어쩌려고? 내가 뭐 하는 게 있나? 그 말의 다음 뭐예요?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또 답이 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도와줬지 않니? 내가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지 않니? 내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니? 근데 내가 이제 사람의 관계나 주변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나 혼자만 그냥 막 찢고 복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의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 십계명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것을 무겁게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그런 일들을 해오면서 힘에 버겁도록 우리 교회 형편에 맞지 않도록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해왔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한 것은 변함이 없을 텐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오늘 성경 5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 그러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전제는 뭐냐면 누군가와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있다는 말은 상대가 지는 거죠. 그러면 세상과 우리가 싸워서 막 이기는 건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쭉쭉 읽고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읽다 보면 세상에서는 자꾸 속입니다. 자기 편리할 대로 자꾸 생각하고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거꾸로 나는 선한 의도였는데 거꾸로 덤태기를 써서 내가 잘못한 걸로 뒤집어 쓸 때도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그때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야 여러분이 아멘을 해주니까 힘이 나네요. 제가 두 번째 계명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목숨까지도 드린다고 이미 다 말해 놨으니까 그건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그런데 막상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기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자꾸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자꾸 다가갔더니 저만치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족끼리도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사람 사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작든 크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문제를 이겨내야 합니다. 때로는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왜 싸우게 됐죠? 참아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누가 때려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참 힘들구나. 사랑은 진리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선에서 그게 사랑이 전제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벗어나는 게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꾸 이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더라도 싸우기 달려드는 거지. 그래서 청교도 혁명, 종교 개혁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일어났던 겁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보고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참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의 설교는 셉니다. 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는 강합니다. 다 때려부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내가 때려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을 분명하게 그으라는 거죠. 중간에 서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세상 눈치 봐야 되고 사람 눈치 봐야 될 때 성경은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고 하는데도 주저주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5절에 있는 말씀은 또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를 믿으면 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승리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부딪힐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요. 그때 나나 여러분 늘 고민하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속에 늘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만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의 양심에 저울질하면서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때 선을 분명히 우리는 그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 물질적 손해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이 돼요, 안 돼? 이 대인관계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거 내가 믿음에 대해서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이걸 끊어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봐요. 아멘도 하나도 안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여전히 불신의 세계를 가지고 그냥 어떤 관계 때문에 유지를 해온 거예요. 무슨 이익의 관계가 됐든 뭐 때문에 계속 관계를 가져왔는데 막판에 지금 이제 마지막이 된 거예요.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예수 믿고 아멘. 하나님 사랑을 받으라고.
받아들입니까? 안 됩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영혼 구원입니다. 믿는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세상을 이기려면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나요? 저는 이제 표현할 때 믿음은 강한 거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지. 약하면 질질 끌려가니까 강한 자가 끌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순간에 뭐냐면 약해? 그러면 아예 녹아가지고 거기에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강하다고 하니까 없는 것처럼 아예 스며들어. 그래서 오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료되는 거 있죠. 반료. 그래서 맛이 바뀌어버려요. 그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 예수, 이건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읽었지만 55절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계속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막 쏴댄다는 거죠. 사망아.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은 자꾸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조목조목 따져서 힘들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앙생활이 옥조이는 것처럼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그분은 자유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려면 이거 걸리고 저거 하려면 저거 걸려. 다 걸리는 거 이게. 그 다음에 힘들어 자꾸. 그렇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선다는 말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지켜내고 이겨내고 자유를 누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전히 앞으로도 어려운 일은 계속 있을 겁니다. 강대상에 쓰면 질병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될 수 있으면 저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또 다른 일들이 계속 있어요, 없어요? 또 계속 생기겠지. 그때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물과 6절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시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이시다. 그럼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우리는 늘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모든 의지, 내 생각까지 다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주변에 일어난 주변의 여건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단순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의 진단을 받고 메모하는 습관이 이제는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메모하지 않아도
다 기억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간략하게 이제 메모를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지, 이건 이거지, 그래 이래야지 하면서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생겼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안 아세요?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지금 제가 몇 날 며칠 누구 만나 또 어떤 얘기 간단하게 써놓거든요. 근데 그분 앞에서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마치 인생의 녹음기를 틀듯이 그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한번 하나님 들어보세요. 들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하나님은 다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밖에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는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뭐예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누구에 대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뭐 하신 겁니까?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증언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증언에 대해서 뭘 증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간단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이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에요. 7마디의 모든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던 많은 제자들, 또 심지어 12명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기적의 행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실한 것을 봤던 제자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사도들도 있었거든요. 그 서슬퍼런 칼날이 치고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냥 단칼에 목이 잘려줍니다. 엄청난 핍박의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된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이 증거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편하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예요. 근데 그만큼 그러면 많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됐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왜 거기는 동의가 안 되세요? 근데 이 하나입니다. 아이러니라 그러죠. 교회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통계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참 희한하다. 더 쉬워졌고 더 편해졌고 성경책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 서재만 가도 제가 보는 성경책이 한 서너 개 됩니다.
뭐 창고도 보고 또 이것도 보다가 또 저것도 보고 또 아예 오래된 성경도 이제 한참 보다가 낡았으니까 그냥 있는 것도 있고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면은 대다수 현대 사람들이 돈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의 가치가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부자도 먹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먹어야 되는데 뭘 질을 따져서 뭘 비싼 것 싼 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마지막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믿어 영생 천국 아니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십자가가 많이 세워졌고 그렇게 편리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점점점 줄어든다. 이게 통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저는 또 통계를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지만 왜? 이거저거 자꾸 따져가지고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믿음에서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성경 5장 11절 12절을 읽겠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항상 생명 안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